안녕하십니까? 듣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. 가장 큰 계명.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.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. 이는 명령이 아니고 고대 조약에서 유래된 충성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다. 아멘.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입니다.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? 어느 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.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?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여러 구약의 계명들이 많았지만 이것을 요약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왜 그 수많은 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하여서 설명하셨을까요?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요약한 것입니다. 그것은 십계명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. 이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.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, 둘째는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.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. 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일까요? 그리고 왜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, 이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계명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.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첫째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깁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.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자녀 교육의 핵심은
결국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뭔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.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. 물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.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죄인이고 욕심이 많은 죄인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조차 없습니다.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. 다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낌없는 희생으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.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이 명령의 전제 조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뜻입니다. 받아야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입니다. 실제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.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또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마음의 어떤 만족을 충분히 채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엇나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. 방황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뿌리 깊게 내려가서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상처받은 사람은 남을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우고자 한 것입니다. 안식의 계명을 지우려고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지우고자 애를 썼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이 두 계명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? 뿐만 아닙니다.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지워버립니다. 이것만 지워버리면 인류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모든 종교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다 있습니다. 도덕법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.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?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다 있습니다.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내 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이 계명이 어디 기독교에만 있던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종교에 다 이 도덕법이 있고 어쩌면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도덕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? 하나님의 사랑, 그것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,
하나님을 향한 충성, 오늘 교훈에 표현하고 있죠. 이것은 이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충성에서 유래됐다고 말하고 있죠. 하나님께 충성하면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단은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나중으로 미루게 만들거나 뒤로 어, 물리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교과의 마지막 기별을 보겠습니다.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. 영감의 교훈, 이 파트를 한번 보실까요? 요약된 계명. 자, 여기 부분을 잘 보십시오. 10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. 둘째 계명을 범하면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.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.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. 아멘. 자,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둘째를 범하면 첫째도 범하게 되어 있고 첫째를 범하면 둘째도 범하게 되어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계명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첫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여러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비로소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.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. 내 마음의 보좌에 나라고 하는 죄인이 앉아 있으면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똑같이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바른 관계, 바른 자리, 바른 말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의 핵심입니다.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? 그렇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.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킨다면 의미가 없죠. 내 안에 좌정하신 내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비로소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. 내 안에 계신
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. 나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. 이것이 율법 준수의 유일한 비결입니다.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내 힘으로, 내 생각대로, 내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노력이고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죽은 믿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,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. 십계명의 여러 항목들이 있고 준수해야 될 여러 의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. 이 아침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